자, 오늘 제목은 참된 감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서론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감사를 놓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사단이 뭘 뿌리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가라지를 뿌리고 심어 놓죠. 그래서 은혜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뭘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빼앗아 가냐면 사단도 요게 있죠. 뭐냐면 사단의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사단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빼앗아 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단이 먼저 여러분에게 가라지를 붓는데 어디에 가라지를 붓냐면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이 그 가라지를 뿜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가라지를 뿌려놓죠. 그래서 마음이 분열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삶 속에 사단은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놓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이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는데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또 어떤 걸 통해서 가라지를 뿌려놓냐면 사단의 이 파수망대가 있죠. 이 파수망대를 통해서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사단이 그 가라지를 뿌려놓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장소인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 장소죠.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려놓죠. 그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게 나쁜 걸 알죠. 그리고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 가정의 사람을 통해서 합리적인 말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다시 말하면 약간 이렇게 논리적인 거로 무너뜨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오냐?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이죠. 육신적으로 합리적인 말이고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말이지만 영적으로는 합리적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가정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죠. 그리고 우리 직장, 그죠? 직장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직장에서는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이것도 세상적인 거는 맞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이렇게 뭐죠? 같은 얘기지만 이런 곳에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사단은 어디에다가 이 가라지를 뿌리냐면 이 사단에 뭐가 있냐면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너뜨리죠. 사단이 안테나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얘기 들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다시 말하면 종교인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이단을 통해서, 그죠? 그 신천지 이런 단체가 이번에 1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죠? 대구에서 집회하는데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9만 명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한 15,000명은 바깥에서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이단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사단은 이렇게 이단을 통해서 역사를 나죠.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역사를 납니다. 종교를 통해서 역사를 나죠. 여러분이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가라지를 이런 식으로 뿌려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매 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단이 이 가라지를 심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몰래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우리 생각, 마음, 삶, 경제, 그죠? 육신, 뭐 자녀 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있어야 사단의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단이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다 해도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뿌려난 것도 누구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나에게 이런 상처, 영적 문제 왜 해결 안 됩니까? 그 해결되면요 예배 안 돼요. 그 해결되면 기도 안 됩니다. 그게 해결되면요, 그죠? 정의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교회 막 이상한 사람 많은데요. 저 교회 막 이상한 사람 다 쫓아내죠.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와더라도 우리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갈 수 있도록. 그냥 예수께서 계속 선받아 보면 견디지 못해 나가겠죠. 그죠? 빛을 비추면 흑암이 도망가듯이 그리스도 계속 선포할 때 흑암이 도망가겠죠. 뭐 그거 왔는데 우리가 막 출교하거나 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신천지들이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도와서 너무 잘해요. 자기를 통해서 막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우리 전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 사람 보통 전도를 막 한 교회에 가면 10명 교회를 등록시켜요. 불신자를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 신천지 사람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가 신천지를 등록시켜서 나중에 그 교회를 장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경우는 사실 신천지 오면요 장악하기 너무 쉬워요. 그죠? 신천지 20명 모이면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 막 전도 10명 하고요. 막 교회 제가 말씀드린 거 막 1시간짜리 교회 와서 막 봉사 충성 다 하고요. 막 헌금 어마하게 하고요. 그죠? 우리 막 교회 막 건물 하나 사고요. 이러면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제가 속을 거예요. 이 사람 바로 뭐 집사 뭐 한 2년 후에는 뭐예요? 뭐 장로 그죠? 그 사람에게 막 다 하고 나중에 당에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는 안 됩니다.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 공동의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 맞지 않습니다. 투표합시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쫓아내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전략이냐? 신천지 전략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죠. 제가 다 보면 압니다. 그죠? 다 알게. 그래서 기도도 시켜보면 알고 같이 대화해보면 다 보입니다. 여기 사단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다 알죠. 그게 뭐 우리 교회는 사실 신천지가 왔다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맹 못 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형 교회는요. 그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또 이 신천지가 장악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성도 많이 없어도 장악 못 합니다. 그죠? 이 가라지가 심어줄 수 없으니까 장악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죠? 세상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유지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돈 100억 있다. 세상 유지는 할 수 있지만 뭐가 안 될까요? 뭐가 먼저 안 될까요? 예배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안 돼요. 여러분이 100억이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 되면서 100억이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목사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게 그 100억이 벌어져야 돼요. 그죠? 100억 다 되면 목 다 기부술 해갖고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교회 내가 안 짓겠습니다. 뭐죠? 뭐 교회 목사 오늘 쫓아내. 목사 또 쫓아내. 그런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 모든 것에 여러 가지 가라지를 뿌려놨더라도 그걸 통해서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근데 개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누가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막 불합리적인 거, 막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저게 막 사람을 죽이는데 겁나듭니까? 그죠? 이태원 같은데 하나님 말리면 사고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면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사고 안 나잖아요. 근데 왜 158명과 155명이 죽어나갑니까? 그죠? 그 모든 것에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라지가 심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서 있어야 되고요. 또 가라지가 심어졌다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고 영적 힘을 얻고 모든 것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참된 감사를 이제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자, 참된 감사를 누리려 그러면 먼저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참된 감사를 뭐 해야 되냐면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참된 감사를 누릴 거 아닙니까? 참된 감사는 이것이 상대적인 게 아니죠. 이 참된 감사는 어떤 겁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덜 벌었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불평 원망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 하나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감사의 요인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자꾸 육신적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속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죠? 이 예배를 못 오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럼 예배 오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먼저 체험해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막 감사해라 그게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걸 체험했습니다. 뭐죠? 바로 유월절 체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왔어요. 감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지속되냐 안 되어지냐, 이 감사를 놓쳐버리냐 안 놓쳐버리냐 그 문제지, 사실은 이거 하나로 감사해야 돼요. 그죠? 43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는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되네, 그죠? 애써도 안 되네, 뭐 노력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 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빠져나왔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유월절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유월절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해결돼요. 첫 번째로 운명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면 점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몸부림쳐도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운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운명이 끝났다니까요. 미래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불신자는요, 운명을 해결내려고 막 빠져나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결국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죠?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더 큰 귀신이, 그죠? 그 점괘를 알아맞추는 거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점치고 굳으면 뭐 1,000만짜리 뭐 1억짜리 하다가 나중에 다 망해요.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속까지 다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운명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운명을 끝낸 것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끝나죠. 재앙도 끝납니다. 그죠? 운명뿐만 아니라 재앙 끝나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것은 왜 왔다 그랬습니까?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이제 유월절 축복이죠.
자, 6월절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오순절 체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누려야 되죠.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 그럽니다. 그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언제까지요? 365일 천국 갈 때까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는데 광야길 가는데 주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물 없는 곳에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더울 때 추울 때 함께 하셨어요. 진짜 먹을 거 없는 그 가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똑같이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왜 자꾸 불평 불신앙하냐? 이 축복을 진짜 누리지 못하면 불평, 원망, 불신앙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성령께서는 부족한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은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성령 내주를 진짜 우리가 믿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죠? 이분을 믿지 못하니까 성령도 못 받잖아요. 이분을 믿지 않으니까 누구 인도 받아요? 그죠? 사단 인도를 받고 나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죠? 나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그죠? 내 판단대로 가잖아요. 왜 갑니까? 그죠? 내가 완전해서 내 판단대로 생활합니까? 왜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하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죠? 우리 어린아이를 놓으면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 빼놓고는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를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지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내가 이걸 안 믿고 이 인도를 안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나는 거죠. 그죠? 그걸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성령인도 받는데 염려, 걱정, 불신앙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때까지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이것도요, 왜 자꾸 염려, 걱정, 불신앙이 옵니까?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죽었습니다. 내가 빨빨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 문제, 사건, 걱정이 왜 오냐면 이번 주 강달 말씀처럼 옛날 운명 속에 그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거 내 것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 십자가에 끝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없으면 원망, 불평, 불신앙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축복을 다 못 받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사업도 똑같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염려 걱정이 옛날에 막 찾아오더라고요. 야, 우리 목회자들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말년에 한 75세 됐는데 성도님이 교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회의하고 1박 2일 술에 들어가면 한 2-3명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없어. 모여서 아주 구석에 가서 좁은 방에 그 들어가서 안 나와. 그 이제 어떤 목사님이 몰래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그 생수병 있잖아요. 생수병.
우리 PT병 있잖아. 그 생수병에다 물을 이제 컵에다가 따라 먹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 예교하면서 물을 따라 먹으면 그냥 뭐 생수병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 컵에다가 한 잔 한 잔 따라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소주예요, 소주. 소주를 PT병에 담아다가 창피하니까 그냥 물처럼 갖고 이렇게 받아갖고 이거다가 그 소주병을 이 PT병에다 다시 물컵에다가 받아갖고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자기 두세 명끼리 모여서 한 잔 한 잔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니 저게 안 되니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모습 보면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나도 75세 은퇴할 때 나도 저리 되면 어떡할까? 저를 그렇게 만드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소주병을 그다음 물병에다가 소주를 받아왔고 목사님 3명 모아놓고 저쪽 교회 성도님들 많이 모는 목사님인데 그 성도 하나도 없는 목사님 한 2~3명 모여갖고 서로 진짜 죽을 인상 쓰면서 얘기도 없어. 그냥 건배 마시고 건배 마시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물론 그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목사님들 보니까 그 목회는 머리가 좀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자녀들이 다 축복을 다 받더라고요. 그죠? 그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는 진짜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는 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대들과 여러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저것도 축복 좀 못 받으면 어떻게, 저는 괜찮아요. 그죠?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는다. 그럼 저는 축복이죠. 저 사실 당진 여기 와서 교회 하나 이렇게 개척한 것만 해도 하나님께 상당히 저는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건축을 해서 뭐 작은 교회라도 건축을 다 해서 우리 교회 땅, 저 땅도 아닙니다. 그죠? 저는 끝나면 끝이에요. 그죠? 누구라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땅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럼 저는 그런 게 소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내 인생 이런 살다가 나중에 쪽박 차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 진짜 인정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성령 내주. 그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 그걸 진짜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금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내일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라 언제요? 지금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 뭐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죠? 육신적이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반드시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는 막 어려운 문제가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수장절 체험이죠. 그죠? 이거는요, 뭔가 갑자기 막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뭐를 고백해야 되냐? 이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장망성입니다. 그죠? 장망성이니까 인생 막 대충 살고, 장망성이니까 막 인생 포기하고 살고,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세상에 너무 여기에다가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너무 여기에 막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올인할수록 여러분 낙심합니다. 우리 세상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뭔가 올인하면요, 안 돼요. 여기 뭔가 우리 인생을 투자하면요, 여러분 문제 옵니다.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 육신적 병까지 온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병까지 얻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장망성이다. 그리고 진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뭐다? 배설물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만 쳐다봐야 됩니까? 천국 배경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참된 감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이죠. 그죠?
여러분 이걸 먼저 체험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감사를 체험했다 그러면 이 참된 감사를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누리면 됩니다. 참된 감사를 이제는 누리는 사람 되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참된 감사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두 가지라 그랬죠.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가 있다 그랬죠? 기도는 두 가지가 간구하는 기도와 선포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간구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색은 떠나갈지어다. 이거는 선포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단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항상 뭐하라 그랬습니까?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죠? 이거는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라. 뭐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문제 속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그런 축복 속에서 기뻐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그죠? 홍해 막 가는데 홍해 가려졌어. 할렐루야.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오늘 여기 첫 번째처럼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기뻐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요걸 진짜 체험했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확실하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문제 사건 오는 게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기뻐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플랫폼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어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성막 중심.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안 된다. 물론 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요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전가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결국은 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왔죠. 하나님은 무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정 중심으로. 그죠? 성정 중심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사장 중심, 뭐 말씀 중심,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중심, 성정 중심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상숭배 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 하는 사람은 예배가 안 되질 겁니다. 그 예배가 안 되지 않는 특징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요. 우리 뭐 자녀가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요. 뭐 나의 뭐 경험이라든가 나의 막 기준 주장 이런 게 우상숭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깨트리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죠? 그 예배란 뜻은 월십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게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죠? 그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어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내 인생 주인 나예요. 그게 예배 안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겁니다. 그게요. 예배 안 되어지는 사람 특징이라니까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예배가 드려라 안 드려라 그게 아니라 예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 물론 뭐 좀 동기도 있겠지만은 어쩌고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그리고 초대의 성도님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진짜 죽을 위기 속에서 어떤 중심을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교회 중심. 그죠? 요것이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요렇게 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이 세 곳으로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으로 올인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겁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악순환이 아니라 축복의 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항상 슬퍼하고 예배 실패하고 이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슬퍼하더라도 예배 드리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게 안 되어지는 게 되어지고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올바른 처방을 해야 돼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옆에 여기 뭐 하나 났잖아요. 지금도 뭐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요게 조금 이렇게 아물면 뭔가 흰 게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뭐지? 그래서 가위를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면 보통 여기 뭐 입술 여기 뭐 이렇게 부스럼 나온 것처럼 잘라버리면 끝나야 되는데 이런 거 잘라버리면 피가 확 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막 1년, 2년 한번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 가서 다 얘기했더니 그거 자르면 안 됩니다. 그거 자르지 말고 계속 없어질 때까지 발라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약 바르고 그 다음에 약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했더니 얼마 전에 여기 좀 이렇게 좀 또 튀어나왔어요. 가위로 한번 자를까 하다가 아니야. 의사 말대로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것까지 싹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될 날이 얼마 이제 안 남은 거죠. 이제 악순환 고리가 끊어진 거죠. 그 사단은요, 그 악순환 고리를 다 플랫폼을 파수망대 안테나를 갖고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이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고 생각과 마음, 삶 속에 가라지를 다 뿌려 놓고 축복받지 못하도록. 그죠? 막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계속 사단의 소통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잘라버려. 정말 이게 축복받지 못하 잘라버려.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지 마. 그죠? 기도하지 마. 뭐 사람 말 믿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악순환 고리를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사람마다 고비가 있어요. 제가 약 바르고 다 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잘라버렸다. 그러면 또 옛날로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약 이제 5일 먹고 그 다음에 똑같더니 5일 먹고 이제는 약 바를 필요 없습니다.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약을 10일 먹고 또 그거 난 거 잘라버렸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그 옛날 돌아가는 또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힘든 거예요. 시간은 또 더 걸리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만 있으면요, 이게 무너졌더라도 살아납니다. 살아난 것 같고 또 이게 무너진 걸 이길 수 있어요. 그 이런 걸 체험하다 보면 와, 그래, 예배만 드리면 되겠구나. 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 영적 상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은혜긴 한데 참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말씀이 또 우리가 선포됐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죠?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잠도 자지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불평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까? 정시 기도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응답받은 사람은 다 특징은 정시기도 제대로 했어요. 그죠? 저도 뭐 요즘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진짜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정시 기도, 안 되면 정시 예배. 그럼 하는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안 되는 거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새벽 시간이라든가 여러분이 금요 전도학교나 진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살만하니까 이게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살만하니까. 그죠? 살만하니까. 진짜 막 저는 심각한 병에 걸려야 집중 기도 할 텐데. 그죠? 그죠? 내일까지 막 1억 뭐 진짜 갚지 않으면 집 날아간다 이러면 기도할 텐데. 그죠? 이게 살만하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진짜 막 어려움 당해봐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직 뭐 그런 거 없다.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어려움 안 당하면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옛날 우리가 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갑자기 뭐 어떤 뭐 장로님이 막 전세 이걸 막 해준다 그래갖고 감사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막 해서 막 전세 해준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막 했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전날 뭐라 그러냐면 대출이 안 된대. 전날 계약도 하고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이야 진짜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뭐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왜 안 되냐니까 미안하다가 지금 미안할 게 문제야 지금 내일 진짜 길바닥에 나가 앉을 판인데 막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이 얼마나 받는지 막 어떻게 해결은 됐지만은 진짜 우리가 문제 터지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뭔가 막 이런 게 없다. 하나님을 안 믿든지 여러분 아직 안타까운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죠? 진짜 막 진짜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체험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지속적으로 체험되면 그거는 골치 아프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진짜 체험하게 되면 문제 딱 터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정도 영적 상태 바뀌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범사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라. 그죠? 여러분, 이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이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요게 사단도 요구하는 거고 주님도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래도 감사하겠냐? 그죠? 요것도 사단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도 원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렇게 그죠? 그래도 감사하겠냐? 그죠?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흑암색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의 그 친구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겠다. 지금이라도 너가 그렇게 진짜 우상에게 절한다고 얘기하여라. 그러면 집어넣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 3명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와 이제 전향을 하는 거구나. 우리 얘기하면 이 바꾸는 거구나 이제. 그래 빨리 얘기하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그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에라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집어넣는 사람의 불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돌아다녀요? 4명이 돌아다닙니다. 그죠? 천사가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나중에 나왔잖아요. 나온다 보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거슬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그죠? 불이 얼마나 바깥으로 뜨겁게 나왔는지 집어넣는 사람이 그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들어간 사람 안 죽은 거예요.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죠? 기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으려면 우리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고백하라는 거죠. 그 여러분이 몇 가지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기는 생명 걸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여러분이 예배는 생명 걸어야 돼요. 그죠? 예배 하나만큼 생명 걸어야 됩니다. 딴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을래 말래 그러면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거기는 생명 걸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럴 생각이고요. 그다음 예배 하나만큼은 제가 생명 걸 겁니다. 예배 하나만큼은 제가 죽기 전에 내일 죽는다 그래도 오늘 설교하고 죽을 거예요. 내일 죽는다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온몸에 병이 왔다. 진짜 죽을 위기 아니면 교회에 누워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게 저희 중심이에요. 뭐 하나님 듣고 계시겠죠. 그 이번 주에도 뭐 우리 뭐 성도님 뭐 한번 얘기했는데 뭐 부부끼리 관계가 막 문제 일어나니까 뭐 예배 같이 안 드리면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알겠어 예배 드린다 들었다더라고. 감사하죠. 그죠? 그 정도 우리가 자존심, 자부심 자존심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문제 예배 드리면 문제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배 드릴래 말래 그 가치 있어야 돼요. 난 죽어도 예배 드리겠다. 쉽게 말하면 뭐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부부끼리 그러면 예배 안 드린다. 이혼이다. 이혼하면 안 되지만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정도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 이혼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또 예배 속에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 뭡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예요. 우리 가정과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여러분 생명 거셔야 돼요. 앞으로 중직자 될 분은 예배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죠? 뭐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공예배는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참된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된 감사를 여러분 누리다 보면 증거가 와요. 그래서 이 참된 감사를 우리는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한 일들을 막 다른 사람이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거요? 막 육신적으로 감사한 거 이런 거 말고, 그죠? 그런 것도 응답에 따라오니까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영적인 간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간증이. 근데 여러분이 육신적인 응답이 없는데 나는 괜찮아. 물론 진짜 괜찮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괜찮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이 나는 막 육신적으로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얼굴이 다 쓰여져 있다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따라와야 되니까. 나는 진짜 이런 문제 있지만 감사가 자꾸 되어지는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죠? 진짜 이게 막 특별한 막 이런 막 기적의 그런 막 100%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 감사를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이제 정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져가 저를 사용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된 감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 연도에 막 예배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런 응답 주셨어. 그죠? 막 경제응답 주시고 건강응답 주시고 뭐 암덩어리 떠나가고, 그죠? 우리 막 자녀들이 막 축복받고, 그것도 맞지만은 여러분이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먼저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감사는 내가 만난 뭘 전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없는 거는요 참된 감사가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원받기 전후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담의색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는 확실히 이게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우상숭배하다가 인생 무너져서 막 가정 다 살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완전히 무너져 본 거예요. 제가. 그죠? 저 사람들에게는 표대를 안 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뭐 영적인 사람은 알았겠지만 반듯하게 뭐든지 했거든요. 뭐 빚진 것도 없죠. 뭐 다른 사람이 인사 잘하죠. 뭐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없죠. 이러니까 별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 마음속에는 완전히 진짜 완전 절망, 나락 다 떨어진 거예요. 야, 진짜 미치겠다 할 정도로. 야, 언제 자살날까 이 정도로 문제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진짜 완전 인생 포기한 가운데 육신적까지 문제 왔는데 이 중학교 3학년 친구 와서 복음 딱지해서 예술 다 영접했거든요. 완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1년 후에 교회에 나갔는데 제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갔다니까요. 진짜 직장, 교회, 가정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세 가지 일을 3배로 했다고. 3배로. 그럼 3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3배.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잤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 정도 열심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진짜 막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나의 가족들 다 미쳤다 그랬다니까요. 저거 예수 믿고 좀 미쳤다 저거. 그러니까 문제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막 동창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막
저 다 미친 거 아닌가? 또라이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또라이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정상적으로 뭐 하는데 뭔가 또라이야 보니까. 만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도 얘기하고 막 성경 읽고 있고 막 성경책 직장 가고 성경 읽고 있고 막 혼자 있을 때만 계속 막 묵상하는 그런 거 하고 이러니까 뭐 이성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다 있으시겠죠. 그죠? 이걸 여러분이 한번 간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나중에 금요전도학교 이럴 때 한번 나오셔서 이 간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요게 희미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희미해집니다. 요거 없는 사람 종교인이에요. 마귀 자녀입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요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있나 없나 그죠? 좀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후대들은 좀 오겠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기도 전후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그죠? 애가 태어났으면 부모하고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뭐 자녀가 부모에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부모님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죠? 그 응답거리가 있겠죠. 물론 이제 영적인 거냐 육신적인 거냐 그 차이점은 있겠죠.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육신적인 걸 좀 유보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차이점이지 응답받는 건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내가 맛있는 집에 음식을 먹었어. 다른 사람이 말해요 안 해요? 말하잖아요. 그죠? 저 오늘 여기 조끼를 여기 하나 샀거든요. 얼마짜릴까요? 얼마짜릴까요? 맞춰보세요. 얼마짜릴까요? 제가 뭐 비싼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싸다고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짜리 보입니까? 우리 김선대 얼마짜리 보여요? 조끼가? 3만 원. 야, 역시 눈이 있으시구나. 그죠? 근데 틀렸어요. 3만 원이면 이거 한 4개로 살 거예요. 그 얼마인 줄 알겠지요? 5,900원이에요. 싸죠? 진짜 싸죠. 그죠? 진짜 싸잖아요. 그죠? 제가 이 옷이 좋다고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진짜 5,900원으로는 괜찮다 생각해서 산 거예요. 그죠? 그 자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만약에 진짜 막 안 좋은 걸 내가 막 몇십만 원짜리 샀다 이러면 그죠? 아이 쏘았구나 이러면 자랑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게 좋게 산 거예요. 좋은 걸 싸게 산 거예요. 저가 보인 거래요. 앞으로 들고 입어봐야 알겠지만은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내가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만나서 이게 달라졌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희미하면요, 이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구원받은 게 희미하고, 기동답 받은 게 희미하고, 전도는 당연히 안 되어지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체험이 없는데, 맛을 못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참된 감사를 전하려면, 내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거 많습니다. 지난번 간증한 것처럼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척까지 또 내년에 이제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 동안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기도 제목. 그래야 앞으로 중직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요게 있으면 여러분 영적 상태, 그 다음에 경제 응답, 그 다음에 또 사업 응답 다 받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걸 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자꾸 이렇게 적다 보면 또 육신적인 게 영적으로 바뀌고요.
또 나의 것이 하나님 것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적어보는 거예요. 있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 우리 성도님이라 그러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영적 상태 되게 해주세요. 그죠? 기도 제목 잡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나의 경제를 통해서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죠? 이건 여러분에게 뭐 돈 내놓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응답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님은 그런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정 안 되면 뭐가 뭐 로또라도 당첨되게 하시겠죠. 뭐. 그죠? 있는 걸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에 대한 우리가 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바다처럼 썩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전도한 영혼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전도한 사람 많습니다. 전도한 사람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30년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가문의 한 사람의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문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가정의 영향 안 받으려면 가정 복음화해야 돼요.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이 불신앙의 영향 안 받으려면 개인 복음화해야 됩니다. 가정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가정 복음화해야 돼요. 그죠? 지역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지역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진짜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그 가문에 한 사람 구원시켰다. 완전 나중에 되면 세상말로 영되어집니다. 영우.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 가정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가문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이삭, 야곱, 요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국가까지 다 살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그죠? 그 사람들에게 너무 뭐 잘해주려 하지 마시고요. 물론 잘해주면 좋겠죠.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 그죠? 원래 뭐 술 사주고 그 사람들에게 막 선물해주고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잘해줘도요. 내가 없으면 욕한다니까요. 내가 그 자리에서 욕 안 하지. 내가 그 자리 벗어나면 나를 욕해요. 지인들 우리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 237 나라까지 살려야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사단의 플랫폼도 있지만 하나님의 플랫폼도 있죠. 하나님의 플랫폼. 요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죠? 7 집사가 나오죠. 그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 했냐면 뭐 세 가지 속에 있었어요. 그죠? 말씀의 흐름 속에. 그다음에 기도의 말씀 충만. 그다음에 지혜 충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요 속에 있으면요 사실 문제도 안 되어지고 문제도 다 뛰어넘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가장 좋은 기도예요. 성령 충만. 그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요거 받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축복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참된 감사가 또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를 진짜 누리는 가운데 참된 감사에 다 정인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